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신자가 치루어야 할 눈물, 치루어야 할 대가, 치루어야 할 땀, 치루어야 할 수고, 치루어야 할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누리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데 사랑하게 만들려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 내 죄를 통하여 또한 이 땅의 마귀의 역사 속에 지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룰 때에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원할 때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우리가 주님을 원치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매일에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고 맙니다.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버립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삶에서는 못 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귀밥입니다. 마귀밥.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건 사고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고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삶이 형통하고 풀려가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대가를 치루어야 그 복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나중에 바뀐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그 전에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먼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여정의 길을 떠날 때의 나이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토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4절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우리 몇 분 빼놓고는 75세가 다 안 되시죠.
우리 임정래 부친님이나 우리 박정래 집사님은 이제 75세 되시고, 우리 김순애 집사님 75세가 넘으시 같이 둘이 동갑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몇 분 빼놓고는 75세가 안 되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정삼남 부친님은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는 나이가 안 됐어요. 75세면 노인네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꿈도 안 꾸고 환상도 안 보고 비전도 없고 처녀 총각대의 그런 의욕이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다가 이렇게 죽을까만 바라보는데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전체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 주인공도 있어요.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중경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불렀을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모세 불렀을 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리고 80살 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세는 80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80살부터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80살부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그가 인도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는데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75세 때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고향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성경의 무수히 많은 인물 가운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역사의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아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고향을 떠났어야 했던 사람은 성경에는 한 명 나옵니다. 한 명.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루어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고 거기에 하란 또 갈대아 우르라고 아주 문명의 발상지였고 거기에는 오랜 세월 또 고대 국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 그럽니다. 한 나라를 세우려 그러면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대 국가가 있는 아주 전 세계의 문명의 발상교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초를 놓으려면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자기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길이 순종의 길이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왜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났어요. 10살 차이. 75세면 아내는 65살. 10살 차이인데 65살 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나 예뻐서 아내를 누가 돌락할까봐 빼앗아갈까봐 정말로 무섭게 두렵게 떨리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내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2번을 뺏겼습니다. 2번을 이웃나라 왕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65살이 됐는데 그렇게 미모가 출중할 줄은 이해가 안 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왕이 권력으로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인 다음에 아내를 빼앗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고, 내 동생이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아브라함하고 사레 사이는 이복, 동생과 오빠 사이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사실 그건 과거의 사이고 현재의 사이는 부부 사이입니다. 근데 부부라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내 여동생이니까 왕이 마음에 들면 데려가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목숨을 살려남고 아내를 데려간 값으로 많은 재산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는 2번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시대가 치안이 없고 힘센 사람이 모든 걸 가지는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먼 여정, 강도가 많고 또한 힘센 사람이 모든 걸 빼앗는 그 여정을 아주 수백 킬로가 넘는 여정을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흘린 땀이고
아브라함이 흘린 눈물이고 아브라함이 흘린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어려운데 억지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받는 것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대가를, 땀을 반드시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너가 너 친척 하란 갈대아 우르 너 고향 땅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하여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잘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저주할 때 하나님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안 막아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누가 너를 저주할 때 되면 막아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막아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면서 저주를 당하고 삽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저주할 정도면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럽니다. 대신에 조건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누리는 것은 그냥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몇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는데 100세가 돼서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좀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뭐 요즘처럼 하면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그런 거 말고 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자식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나한테 번제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나한테 태워 죽여라. 그래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너가 양을 잡아 죽이듯이 염소를 잡아 죽이듯이 소를 잡아 죽이듯이 나한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 자식을 데려가서 나를 위해 죽여오고 나한테 제물로 불태워서 나한테 번제로 바쳤는데 그것은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3일을 걸어가야지 있습니다. 3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하루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갈 때에 그 나무단을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일 나무단을 가져가고 숫돌을 가져가고 칼을 갑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도 몇 명 데려갑니다. 좀 살던 사람, 잘 살던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제 100세까지 내가 75세부터 100세까지 흘러서는 25년이 됐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아들이 이삭이 많이 커가지고 10몇 살이 됐을 때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가 30몇 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때에 너 자식을 나한테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 4명이랑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일 나무단을 가지고 갑니다. 나귀에다가 싣고 갑니다. 하루 저녁을 잠자고 유하지요. 자기 자식은 잠들고 노숙을 하죠. 길에서.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뭣도 없을 때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요즘 세상에는 네 자식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그런 자식이 장애를 입었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욥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에서 욥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욥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도록 허락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마귀가 욥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은 죽여도 욥만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귀가 욥의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너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시오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가를 다 치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생과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욥의 인생이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살아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단 이 땅에 인생의 연수 70, 80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대가를 치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는 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죽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에 비하면 발끝만치도 못 따라가니까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옳게 이렇게 매달려 죽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나는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전설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불처질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다가 발견되면 사형당하고 죽고 아우지탄강으로 가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이 성경을 중국에서 밀반이 배 들어와가지고 성경 읽다가 잡혀가고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죽습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데는 요즘에 이제 사형시키는 경우가 사형수도 사형시키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는데 몇 년 전이나 뭐 10몇 년, 20년 전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취해서 사형장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목매달아가지고 죽을 때에도 기쁨과 찬양하는 가운데 사형장에서 죽었다 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도 고난 속에 살 수도 있고 이 땅 위에 모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모든 복을 땅에서 다 누리고 다 거두지 못합니다. 일부는 누리고 일부는 못 누리고 일부는 거두고 일부는 못 누립니다. 다 못 거두기 때문에 성경에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거두면 소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거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신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섰을 때에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고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이 읽는데 듣는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서 테이프를 듣는 데 시간을 보내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데 시간 보내고 찬양 테이프 또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아니면 듣기라도 하고 내가 눈이 잘 볼 수 없으면 찬양을 통해 계속 듣더라도 왜냐하면 찬양이나 복음송가는
그 안에 성경을 가지고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찬양만 많이 흥얼거리고 불러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혜롭게 선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장님 어떤 분은 그렇게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전철을 장님이 돼서 역불로 탄다 그럽니다. 소경이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전철을 탄답니다. 자기의 소원에 전도하는 것이 소원이고 성경 읽는 게 소원 두 개인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 좀 보고 싶고 소경인데,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쉽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님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한참을 하나님께 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지혜를 딱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어떤 지혜냐 하면, 서울이니까 전철에 네가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 가서 떠듬어 가지고 있으면 의자에 누가 앉으면 옆을 떠들려 봐라. 떠들려고 말을 시키면 옆에 사람이 다 있을 거다.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달라 그래라. 읽어달라 그래라. 읽어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장을 읽어달라 그래라. 한 장. 그러면 내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주세요.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여서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럼 옆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읽어줄까?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 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성경은 옛날에는 읽는 시대가 아니고 듣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소장하고 가진 사람이 역사 이래로 지금 시대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들어놓으면, 옛날에는 문맹, 글을 못 읽었단 말이에요. 글을 못 읽. 대부분 우리도 문맹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글씨를 읽는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이가 최고 많아요. 지금도 글씨가 없는 민족도 많이 있어요. 글씨가 없는 민족도. 그런데 어떻게 글씨가 배우고 알겠어요? 우리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글씨도 읽고 문맹률이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글자를 알지요. 근데 그것도 오래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은 어떻게 글씨를 알았겠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회당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어떤 신자들은 할머니가 전해준 성경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30년, 50년의 신앙생활하고 삽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들은 풍월로 옛날에 산상수훈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거 말씀만 30년을 붙잡고 산단 말입니다. 대단히 많은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뭔지도 모르고, 에레미야 성경이 뭔지 모르고, 욥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몇 개만 붙잡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럼 몇 가지 말씀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알려 하고 많은 걸 잡으려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못 잡는 거죠. 그 내용을 마음속에 붙들어 매 놓아야 되는데 붙들어 매 놓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화번호 하나에 올려면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분은 사람 애우는 것도 쉽고 전화번호 애우는 것도 쉽지만 보통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화번호 하나에 올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핸드폰이 생겨서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를 대부분 저장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제 형 전화번호도 제가 모릅니다. 형 전화번호 몇 번인지 몰라요. 핸드폰을 떠들려 봐야지 나오는 것이지 몰라요. 근데 전화번호 하나는 제가 외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어도 저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기억력은 별로,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기억하고 살지 뭘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이해를 해가지고 외우는 스타일이지 암기력은 거의 없습니다. 암기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상상외로 아주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떨어지니까 길치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정교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서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논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항상 다니던 길 말고는 길도 못 찾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 어머니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틀리고,
그런데 뭐 어디 전화번호를 외우겠습니까? 전화번호 하나에 올려도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애를 써야지 하나가 외워지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애를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불태워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이 이제 멈춰라. 너 진심을 이제 확인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알았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첫날 내려가니까 됐다 그만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날 3일 길을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둘째 날 가니까 됐다 그만해도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꽁꽁꽁 줄로 묶어가지고 돌 위에 단 위에다가 눕혀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받쳐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준비하고 불쏘시개 다 준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않습니다. 칼을 숫돌에 갈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숫돌에다 갈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식을 찔러 죽이려고 칼 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네 진심을 이제 봤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하나님은 읽고 아십니다. 읽고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람 믿음을 알고 그 다음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형제를 너무 좋아한다고 쳐요.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서 야 내가 힘들어져도 내 형제가 어려워지면 도와줘야지. 마음은 먹고 있다고 쳐요.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죠. 근데 실제로 형제가 어려움에 닥쳤어요. 그러면 내 마음 틀려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일단은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일지 몰라도 실제 상황이 닥치면 다 달라지는 것이, 찬양을 부를 때 되면, 복음성가 부를 때 되면 다 주님 사랑합니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까지는 이제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눈물 흘릴 자리에 있으면, 근심하고 탄식할 자리에 딱 들어가면 그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찬양이, 그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내가 어려움 가지고 눈물 있고 탄식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자리에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발버둥을 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발버둥을 안 치는 게 아니라 발버둥을 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칠 때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을 안 흘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온 힘을 진액을 쥐어 짜냈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천사들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도왔어요. 주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되고, 땀도 안 흘려도 되고, 피도 안 흘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얻고 또한 문이 열릴 것이다. 내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주님께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애탐이 없습니다. 그리 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도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점점 없어져 갑니다. 점점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어떨 때는 그러다가는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 흔적도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저축 많이 해놓은 거 갖다 써도 돈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자가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가 요즘에 몇 프로 붙는지 몰라도 어쨌든 1년에 몇백만 원이 붙죠?
뭐 그러면 이제 1억을 넣어놔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찾아 먹는다고 쳐요. 뭐 이자를 계속 큰 돈이면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뭐 5%, 4%, 뭐 요즘 7%인지 몇 프로인지 뭐 그런다고 치는데 연 이율이 이자 은행에 맡겨두면 뭐 펀드를 하거나 뭘 하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돈이 있으면 큰 이자가 붙어요. 그걸만 찾아 먹어도 생활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점점점 많아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러려면 어지간히 내가 좀 탄식하고 걱정하고 절망해도 조금 있으면 회복력이 있어가 다시 회복돼 버립니다. 회복돼 버려요. 그 은혜를 내가 써버려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의 그 역사를 소멸해 먹고 좀 까먹어도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다시 회복해 갑니다. 회복해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도 내 믿음이 유지돼 가고 또 더 커져가고 지켜져 갑니다.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 100원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100원밖에 없어요.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 그거 쓰면 아무것도 없죠.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 끊으면 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요즘에 애들 1000원짜리 용돈 줘도 머리 큰 애들은 별로 고마워 안 합니다. 적다고 그래, 적다고. 근데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누리려고 생각하면 화분에다가 고추 하나 심어놓고 겨울에 김장하려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화분에 고추 모종 하나 심어놓고 이제 이번에 그냥 그걸 넣으면 고추 그냥 100근이 생길 거야. 그래서 100근이 생겼으면 200포기 김장해야지. 다 바보라 그럽니다. 내가 주님께 고추 모종 하나 심어놓고 그리고 주님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해주세요. 느티나무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찬양으로라도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일날 들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 마음속에 새김질해야 됩니다. 새김질.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성경 시험 안 봅니다. 천국 가면 너 성경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고 왔느냐? 천국 읽고 보고 왔으면 천국문에 들어가고 못 보고 왔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 성경 일독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왜냐?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 성경이 안 쓰여진 성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람 모세는 성경 일독 못했고 성경 몇 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성경 5권, 자기가 5권 쓴 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이 한 권 안에가 66권이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쓴 5권 말고는 모세가 구경을 못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라도 성경 절반밖에 구경을 못해요. 절반밖에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비하면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창세기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세 때보다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전달해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았습니다. 욥의 시대 때도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여가지고 성경이 안 쓰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계속해요. 성경이 없는데 읽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둬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형제가, 조상의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처럼 눈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니까 네 성경 많이 읽고 왔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대신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붙들어 매놔야 된다. 많이가 아니라 붙들어 매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붙들어 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나서 되새김질을 계속, 그게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뿌려야 거둡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거둡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 70명, 때로는 72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치른 대가는 노예가 돼서 고향 땅을 떠나 부모 품을 떠나서 노예가 돼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70명 이상이 되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인 것은 나이 17살에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노예가 돼서 몇 살 때까지요? 거의 30살 때까지 노예가 됐습니다. 남의 집에서 13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 생활하고, 그것이 30살 때까지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청소년이 그렇게 살아서 대가를 13년 이상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모, 형제,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해서 그 대가를 13년을 치르면서 많은 걸 얻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족은, 형제는,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사실은 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전부 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할 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그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너무 좋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시간도 보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해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지겹고 지루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별 의미도 없고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걸로, 수박 다 알맹이 파먹은 다음에 껍데기만 나오면 그건 돼지 여물로 써야 됩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 어디다 쓸모가 있습니까? 땅콩 다 까먹고 땅콩 껍데기 지저분하죠. 이가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맹이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밤낮 없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가 베드로 사도를 데려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서 내 가족, 내 부모, 형제가 주님 때문에 나를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삼아서 잘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거들려 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수고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애쓰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고 또한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